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은 몇 가지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긴가민가한 분들은 예배를 들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함.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안 믿어지셔도 믿는다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쉽지가 않아요, 믿으면. 왜냐하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일단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은혜를 구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반드시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전제로.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풀어서. 그죠?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알아듣기 쉽게 또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고 확증하고 확신하고 힘을 얻어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좋죠. 그렇지만 맛없게라도 음식을 먹어야 살아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무기로도 표현되지만 양식이 가장 맞아요. 양식. 따라하십시다. 양식.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거는 먹는 밥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돼요.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내 영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똑같은 말이지만 받는 사람이 믿음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려지거든요. 어쨌든 내 말씀, 레마라고 하는 내 말씀으로 들려질 때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기도한 것처럼 길잡이가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 때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그건 특별한 상황 속의 이야기고, 성경에서 성경 전체의 주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속에는 나도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 모든 환경, 부딪히는 환경들도 나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야, 나를 버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환경이 조성이 돼도 그는 환경과 상황에서 보여지는 거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널 사랑해, 뭘 사랑하셔서. 하나님 널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 하나님 너를 버리시기 분명해. 하나님 너를 미워하셔. 막 이렇게 꼬드겨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특징은 미혹의 영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속지 말자.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사단은 속였어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어.
그 하와가 아담한테 제대로 들었으면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 해야 되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솔깃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먹어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야, 하루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산이 뒤집어지고 뭐 바다가 엎어져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이해되시겠죠? 근데 어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요? 맨날 뭐 안 되고 뭐 아프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검해야죠. 예배를 통해서 점검받는 거예요. 아,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들 볶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에게 병을 주나? 나에게 불통을 주나? 나를 가난하게 만드나? 성경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은 다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차가 망가지면 정비소에 가잖아요. 뭐가 망가졌지? 뭐가 고장났지? 그걸 알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차가 망가져도 그냥 차 원망만 하고 차 탓만 하면 안 돼요. 우리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가장 잘 아세요. 이전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오래전 일인데 미국에서 어떤 차 정비사, 1급 정비사래요. 정비사가 자기 차를 먹으러 갔는데 딱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본넷 세워놓고 막 왜 차가 안 가지? 기술자인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나가던 세단이 탁 쓰더니 그 앞에 쓰더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차가 망가져서 고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신사가 뭘 알겠어요? 이 사람이 뭘 보다가 제가 지금 차 정비사입니다. 저도 못 고치는데 뭘 고칩니까? 제가 잠깐 좀 볼게요. 다 보더니 뭘 뚝뚝 두드리니까 시동거리 없으니까 시동이 불은 걸린 거예요. 누구세요? 제가 포드입니다.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인간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누구며 어떻게 살 것이니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만 살면 돼요. 그대로만 살면. 근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아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 답이 없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지? 라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어렵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것도 한 단어예요. 죄입니다. 죄. 뭐라고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계속 죄를 져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내가 이 죄를 졌구나, 이게 문제구나 점검받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정비소 가는데 이거 저 배터리가 고장이네요. 그러면 배터리 갈으셔야 돼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배터리 갈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타고 다녀요. 계속 차가 멈춰. 왜 고장나지? 왜 이러지?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누가 봐도 이게 문제인데 본인은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에 그것 잠언에 나와 있더라고요. 미련한 자는 공에 쪄도 빻아도 미련이 안 벗겨진대.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되길 바라세요. 근데 우리의 형통을 가로막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질 수는 있지만 우리 해결을 못해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결사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사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했으면 너희가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리라. 다 계획하시고 때가 돼서 아들을 보냈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셨다. 잘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사도, 하나는 대제사장. 따라하십시다. 사도.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저기로 너 이것 좀 저것 하고 와, 갖고 와, 이렇게 목적이 있어 보낸 거예요. 심부름꾼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사도예요. 예수님이 사도라 그래요. 맞죠? 왜?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보내셨으니까. 이 땅에 보내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오셨어요. 딴 게 아니에요. 뭘 병 고치기도 하시고 뭐 죽은 자 살리기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그걸 다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신 가장 끔찍하고도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 이것이 인간이 풀 수 없는 가장 큰 난제인 죄 문제 해결하시는 사건이에요. 죄 문제. 죄는 여러분 죽음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진리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모든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반드시 죽음이 따라야 돼요. 그 죽음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 오신 거예요. 뭐 구원하러 오셨다. 맞는 말이겠지만 구원은 죽음 없이는 안 돼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때가 돼 33세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7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 다 한 가지 한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 거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말씀만 볼게요. 첫째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세요. 자,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랐을까요? 날이 더워서요? 그게 아니고 몸에 수분이 다 빠져서 그래요. 피가 다 빠지니까 목마른 갈증이에요. 목마르다만 내 피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왜 피를 다 빼실까요, 하나님이?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거든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의 피를 다 빼셨어요. 머리의 피를 가시관을 통해 빼시고 양손과 발, 못을 통해 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피를 창으로 로마군이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빼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다 빠지니까 진짜 극도의 갈증은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른 피를 다 뺏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 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에게 땅의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먹고 마셔라, 다 뭐 짐승까지 먹게 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뭘 하지 말라? 피채는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뭘 못 만들어요? 피를 못 만듭니다. 뭐 다 만들죠, 사람이. 뭐 꽃도 보면 기가 막히게 좋아도 기가 막히게 이게 좋아하는지 생각하는지 구분을 못 해요. 피는 못 만듭니다. 피는 생명이 있어요. 피는 생명과 죽음을 상징해요. 피가 없어 죽고 피가 들어가 살아요. 피가 신비하고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헌혈 좀 하시기 바랍니다. 피 없어 죽은 사람이 많아요. 피. 저는 옛날에 헌혈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결핵 걸렸다고 안 된대. 요새는 모르겠어요. 결핵 걸리면 안 되나 봐요. 어쨌든 뭐 그래요. 여러분들이 헌혈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헌혈한다는 것은 남에게 생명을 주는 행위예요. 아시겠죠? 네.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피를 다 빼신 주님이에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 목마르다. 피를 다 빼는 것이 요게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 21절, 28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도 성경을 성취하게 사신 말씀이에요. 물론 당신의 몸에서 너무 극도의 목마름이 있으니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도 그냥 본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나와 여기 나오잖아요. 시편 21편 2절. 내가 목마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오셨잖아요. 그죠? 명 받으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어서 오셨어요. 사명자가 할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사명을 준 사람의 모든 명령을 이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다 약속이에요. 약속의 의미는 성취하는 데 있어요. 약속했는데 이루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1시까지 교회 나오세요. 예, 알겠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 번 말을 해도. 약속은 성취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수님을 향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거 다윗이 쓴 시에 나온 거거든요. 다윗이 고통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친히 겪었어요. 다윗이 그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은혜가 없어요. 바울은 이게 꿈이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 그 고난의 신비, 부활의 신비를 알고자 했다고 말하잖아요. 도대체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옛날에 성 프란시스라는 성인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나도 그 고난을 겪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정말 양손에 못자국이 생기더래요. 전해진 이야기예요.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전해진 얘기예요. 그만큼 고난을 사모했어요. 우리는 고난을 싫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주님의 고난은 여러분들이 좀 채우라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일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있으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생명은, 잘 들으세요.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 태어나요. 얼핏 보면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고를 하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했잖아요. 그게 창세기만 보면 아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기쁨은 산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기쁨을 얻기 원하시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을 부활,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영광, 승리를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만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고난 자체만 보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 예수님도 그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3일 후에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을 잘 보세요. 우리도 잘 들으세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다가 이룬다는 거예요. 이루며 사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이루며 사셔야 돼요. 이루며 살아내셔야 돼요. 하루하루. 오늘 내 삶에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 그렇지만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기도하라, 기뻐하라, 다 그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내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극단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내 뜻, 내 야망, 내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주일날 목사님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입으로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라고 설교를 했어요. 아멘을 받았어요. 적어도 그 한 주간은 그걸 담고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바로 가면서 누가 차 앞치르면 이놈의 그냥 막 바로 욕이 나오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쉬우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신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성령이 나 도와주세요. 나 입으로 자꾸 욕이 나오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 좀 빨리 버리게 해주세요. 입이 나올 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 파수꾼 세운다는 게 그게 아마 다윗도 그랬는데 욕을 잘했는지 어떤 원망했는지 자꾸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니까 입을 지켜달라고,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단이 욥의 입에 주목하잖아요. 이런데도 욥의 입에서 원망이 안 나와? 이런데도 탄식이 안 나와? 근데도 성경 뭐라고 욥기 1장 보면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꼭 필요한 말만 하시되 입술로 감사, 살리는 말, 찬양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우리는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으로 컨트롤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여러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을 10년, 20년에도 성장이 없어요. 성장 없는 신앙, 집사 권사인데도요, 그냥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거룩한 몸을 안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느껴지는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저도 권사님쯤 되고 저도 집사님 장님 되면 그렇구나. 남들이 보고 인정을 하셔야죠. 역시 그래서 저분이 권사님이셨구나. 저분이 장로님 그러니까 역시 뭔가 달라. 이런 말이 나와야죠. 저분이 권사님이셨어? 근데 저렇게 욕을 잘해? 저렇게 막 사기를 쳐? 이러면 하나님 영광, 그럼요. 하나님 영광 가르치는 게 여러분 그게 치명적인 죄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가리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오죽하면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죠. 내 영광을 가리지 말아라. 전철 안에서 빈자리 하나 났는데 가방 확 던져가지고 다리 탁 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옆에서 보고 막 욕하고 우린 자를 양보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30절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두 단어입니다. 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는데 왜 다 이룰까? 지금 잘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은 사건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이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요? 자녀가 부모를 죽인다. 페루나 중에 페루나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죽여요? 이런 페루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 이사야 54장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대요. 왜?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명완수. 따라하십시다. 사명완수.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서 너는 죄 문제 해결해야 돼. 죽어야 돼. 그 사명이죠. 저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항상 머릿속에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그 수치, 그 모욕, 그걸 다 당하시 생각하니까 그 3년 동안,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근데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웃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항상 그 생각하셔서 이 사명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사명. 너무 힘들어. 이게 처절해요. 오직 한번 돌아가시거나 십자가의 게네세마니 동산에서 이 고난의 참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성경 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나 히브리서 보면 통곡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아버지께서 침묵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침묵도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어이구 내 아들 예수 불쌍하다. 어이구 네가 죽으면 안 돼. 어렵다. 내가 너 죽지 않게 해줄게. 십자가 달렸을 때 내가 내려오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죽는 거 우리는 다 마귀마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느끼시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자 간의 연을 끊는 듯한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영적 고통이죠. 그러나 그거 다 그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제 문제 해결하시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사명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명 감당하신 예수님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인 게 아니라 우리 다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아시겠죠? 소명이란 말을 쓰고 사명이란 말을 써. 소명이란 말은 부른다는 뜻이고 부름받았다. 사명이란 말은 그가 해야 될 의무예요. 각 사람마다 틀려요. 사명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맞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어떤 사명인가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난 살다가 애 낳고 살다가 결혼해 죽었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왜 날 부르셨을까?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왜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면서. 사람마다 틀려요, 사명은.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발견하셨으면 사명을 이루시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명 이루셨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 다 이뤘습니다. 라고 눈을 감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그게 작든 크든 하나님과 다 똑같아요, 무게는. 꼭 수많은 사람 살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자녀 한 사람 살리는 것도 사명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는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사명을 다하시는 충성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 바울은 충성했습니다.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집의 종으로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바울도 충성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죽기 전에 예언처럼 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인데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의 일생을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세 가지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많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세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게 중요할까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2번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거. 달려갈 길이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죠? 바울은 예수님만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선한 싸움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사단을 방해하고 악한 영들을 도전하고 몸은 괴롭히고 병으로 괴롭히고 막 환경이 어렵게 하잖아요. 물질로 몸으로 괴롭히잖아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킨 건 뭘까요? 믿음이 없으면 사명이 안 되잖아요. 사단은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 믿음 도둑질 당한 사람 많아요.
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확인하십시다. 정말이에요. 믿음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 싸우죠. 성경 예언대 예수겔 28, 38장 38 고가 마고의 전쟁 있잖아요. 그게 그건지 모르지만 성경 이스라엘 전쟁하다 나와요. 싸우잖아요 지금. 어떻게 벌지 아무도 몰라요. 퍼지지 않기 원하지만 저희들이 이스라엘 세력과 손을 잡고 뭐 러시아, 중국, 북한 다 손을 잡아버리면 3차 대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렇게 세계가 돌아간 걸 보면서 우리는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날씨 보세요, 날씨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정상적인 날씨인가? 사만사원은 벌써 없어진 옛날이고, 지금 뭐 아무 때나 덥고 아무 때나 춥고 뭐 제멋대로예요. 꽃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봄에 코스모스 피고, 지금 나 이상하다. 봄에 코스모스 안 피잖아요. 근데 가을과 같다가 갑자기 피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꽃들도 헤매는 것 같아. 지금 다 이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구나.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진이 있으리라.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의 징조입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근신하셔야 됩니다. 더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이루었다는 말은 다 지불되어, 이거 원래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상업 용어래요. 어떤 거냐면 가게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죠? 외상으로 사요. 그럼 나중에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 샀을 때 뭐 돈이 없을 때 외상으로 샀다가 나중에 빚을 갚잖아요. 그때 빚 다 갚았을 때 쓰는 말이래요. 빚 다 갚았죠? 끝났어요?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요? 그게 테텔레스타예요. 지불 완료. 끝났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현재 완료로 끝났어요. 무엇이 끝났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값이 있어요, 여러분. 죄도 값이 있고, 상도 값이 있어요. 진짜요.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죄를 지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면 상 값을 또 주세요, 하나님이. 상을 받을 것이냐, 죄를 받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다 값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이미 이거는 과거 시대에 끝났어요. 그러면 잘 들어요. 지금 우리는 이 2000년 전의 사건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건은. 근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의 값을 다시, 우리는 죄에 매여 있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요. 다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은 것 제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아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네, 내가 죄인이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아져요. 어찌할 거 하는 마음이 드거든요. 그때 무엇이 우리 앞에 서야 되냐면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믿어질 때 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죄의 사함의 은총이에요.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죽게 하는 이 죄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니까, 여러분. 가난, 질병, 고통, 모든 저주가 죄로부터 와요. 이것이 다 끊어진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위로부터 아래로. 죄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이제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길을 열어놨다. 이 죄 문제 해결됐다는 사인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고통받거나 신음만 하면 안 돼요. 자,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죄는 우리를 묶는 속성이 있어요. 죄는 묶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결박해요. 세상에 보세요. 죄를 지면 어디 가요? 감옥에서 어떻게 가요? 뭐 차고 와요, 이거? 결박이에요. 죄는 우리를 묶어요, 여러분. 자유함 이걸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원리적으로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야 돼요. 원리가 그래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가?
현실은 그럼 난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여전히 죄를 또 짓고 죄 앞에 무릎을 꿇고 알게 모르고 죄를 계속 짓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또 죄를 질 때마다 바로 뭐 하라? 회개하라. 내가 사해주마. 딱 몇 번만 용서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3-4번이다. 너 같은 죄를 3번 이상 지면 안 돼. 3-4번이야.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준다고 약속했습니까? 7, 49번이 아니에요. 70번씩 7번? 그냥 무한대. 여러분이 장난이 아닌 진실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분 그래요. 마약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마약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안 끊어지잖아요. 안 끊겠다고 다짐을 하고 기도한대요. 또 한대요. 또 기도한대요. 또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 용서, 나 같은 사람 용서 안 하시겠죠. 장난하는 거 같잖아요. 뭐 여러분 같으면 야 너 장난하니 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는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자꾸 지면 중독이 돼버려요. 음란도 죄고 도박도 죄고 마약도 죄고 다 사탄은 우리를 얽어매는 선수예요. 묶이시면 안 돼요. 가난도 죄 때문에 와요. 묶이시면 안 돼요. 질병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일단은 죄를 또 져도 또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셔야 돼요. 그때는 3분 전에 용서했다는데 또 3분 후에 또 죄를 져요. 나 하나님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무한하세요. 뭐라고요? 무한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무궁하시도다.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 같아도 너무 용서 못해. 나 같아도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전 이전에 전도하니까 저는요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봐도 나 같은 놈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세요.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한 몰라서나 중독이 돼서나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하세요. 그 근거가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를 떨어지면서 피가 우리를 씻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끝없이 알아. 끝없이. 그 대신에 끝없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끝없이. 근데 여러분 보니까 회개를 하루에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좀 줄어들더라고요. 저 개인적 경험 보면 좀 줄어들어요. 하니까 이제 뭐 10번, 한 며칠에 한 7번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제 개인 체험에 부끄러운 말은 못하겠지만 개인 체험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줄어드는구나. 그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용서하신다니까요. 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의 나 여호와는 자비로운 자로다 말씀하시잖아요. 무한히 용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죄 문제가 얽혔으면 우리는 그거 묶어요. 시편 60편 18절에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했잖아요. 왜 기도응답이 안 될까요? 죄가 막혀 있어서요. 여러분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이미 해결하셨어요. 근데 또 내가 죄를 지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철저히 회개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자유하다. 나 자유 얻었네. 그 복음서 있잖아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입니다. 캐리그나 말 선포.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선포하십시오. 사단은 입으로 범죄케 합니다. 아이고 나는 망할 거야. 아이고 나는 죽을 거야.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런 말들을 내뱉게 해서 자기 말에 자기가 매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한 대로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자유한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될 거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포.
왜 죄를 끌어안고 삽니까? 왜 문제를 그걸 나는 자유하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럴 병이 있어요. 그러면 병이 아파요. 그러면 기도해요. 간절히. 믿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케네스 목사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병이 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지금 다 치료하셨다는데 채찍이 맞으면 나을 못하는데 내가 왜 아파야 되지? 아무런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잖아. 내가 왜 아파야 돼? 나는 그걸 믿는데 바로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하시던가요? 어디 아파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보다.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읽으세요. 확신이 되면 난 이제 나았어. 건강해. 그리고 돌아다니세요. 그럼 병이 왔다가 간다니까요. 근데 병을 끌어안고 살아요. 아니요. 떨쳐내고. 왜 괴롭게 살아요? 떨쳐내고. 모든 문제가 다 떨쳐내셔야 돼요. 예수님께 다 이뤘단 말은 그냥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안 좋은 것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질병, 가난, 고통, 저주, 뭐든 이거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믿고 자유함을 누리셔야죠. 많은 사람이 다 끝났는데 또 끌어안고서 살고 또 끌어안고 살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성경을 믿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믿음에 따라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따라 삶을 사시기 믿음 다 끝냈어요. 예수님 다 해결했어요. 우리는 자유하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기도했는데도 아파. 기도했는데도 어려워. 그럼 이제 뭐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이에요. 믿음도 커요, 여러분. 믿음도 크니 커야 되니까 작은 믿음 갖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믿음 갖고는 역사를 나타내기 어렵잖아요. 믿음이 커야죠. 믿음 큰 저절로 크잖아요. 영적 성장통을 거쳐야 돼요. 그 믿음을 키워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연단이 어려움이 필요하죠. 고난이 필요하죠. 잘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시고 싸우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으로 믿음이 커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응답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언제 택함 받았을까요? 성경의 말에 따르자면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죠? 성경 하나님을 택하셨다고 나와요. 내가 예수 믿어 교회 나왔는데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바 됐다고 그랬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창세전에 나와요. 아이고 그런 말이 있어. 세상이 만들기 전에 내가 택함 받았다고. 믿거나 안 믿고 여러분 자유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너무 오묘해요. 우리가 인간을 헤아릴 수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택함 받았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 받았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섭리예요. 그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 매뉴얼이 말씀이에요. 성경 다 답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딱 한 가지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죄로 인한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이미 다 끝내셨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해결되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병이 왔다가 아이고 얘 안에는 못 있겠네. 이 집 안에는 못 있겠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고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잘 사십시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너무 그거 신경 쓰면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딱 저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너 사명 감당했니? 라고 물으실 때 예, 부족하지만 이 사명 감당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고할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머리 긁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서 충성된 삶을 살아 주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